찬송가 384자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벽 첫 시간을 드리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탁하옵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자를 성결케도 하시며 항상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벌써 주님께서 내 생명을 보장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위대한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다한 고난, 우리가 당한 현실에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밝은 미래를 위한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마지막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29회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서 골로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각각 우리가 성경 여러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또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또 젊었을 때, 나이 많았을 때, 그때그때의 은혜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각각 또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칼빈 같은 분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고요.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처럼 각각 자기 좋아하고 특별히 은혜 받은 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옥중서신입니다. 이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희락의 복음입니다. 이 두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희락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감옥의 고생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기약이 없는 것, 정말 엄격한 법에 준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독재에 의해서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사형하면 죽는 거고 석방하면 사는 거고 요새 말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런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경각에 어떻게 죽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인 동시에 희락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희락의 복음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요 파라독스적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의 행복이요 또 기독교인의 축복이요 기독교인의 결말입니다. 아주 극치적인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편지 맨 끝에 가서 오늘 문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안의 말로서 끝을 맺게 되는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복을 비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반에 흐르는 문맥이기도 합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남에게 기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기쁘다.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함께 기뻐하자.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수고한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을 한다. 너는 행복하라. 이건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기쁘다. 그런 것도 함께 기뻐하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할 때만이 기쁠 수 있어요.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하노라. 이 말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말이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나는 기쁘다. 당신 때문에 기쁘다. 예?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것만이 가장 큰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100번을 해도 사랑이란 말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이건 반갑지 않는 소리예요. 가장 귀중하고 또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거지요. 내가 먼저 기쁠 때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기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기쁨의 이유를 긴 편지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쁘냐고, 왜 행복하느냐고. 그 설명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타났고 또 그 다음에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거, 왜들 싸우느냐, 왜들 분쟁하느냐, 나는 감옥에 고생하는데 왜 감옥 밖에서 그 모양이냐, 이런 잔소리가 없어요. 아주 암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모든 권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되 그 교회도 문제가 많지요. 바울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못마땅한 것도 있겠지. 다 덮어놓고 접어놓고서 좋은 점만 얘기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감동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할 것 같지만은 위로 가능성은 오히려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이 아주 똑바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해야만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 기록에 남은 얘기인데요.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 애썼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오히려 어머니는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믿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사람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줍니까? 우리 집의 외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무슨 말로 위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혜롭게 바로 그 며칠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요. 물론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엄청난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제 난 여기서 믿음을 얻고 사업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을 찾아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자기만이 아는 이건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 신비로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이런 감옥에서 고생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각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희락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는 말을 씁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높은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성도. 우선 바울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이 같은 참 이스라엘의 그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에 대한 예표라는 거지요. 예표로 설명되고 진짜 이스라엘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았어요. 이건 우리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도 아닙니다. 그가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얼마 지난 다음에는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것이라고, 안 믿을 수 없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이건 선택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택의 교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하나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선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의 생애는 그대로가 하나의 이방에 사는 선교사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현지 선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론적 차원에서 구원으로 예정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는 자체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사건, 뭐 성공, 실패, 여행,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여러분의 직업, 이것 전부가 다 깊이 생각하면은 다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직업, 선택된 자의 직업은 돈 벌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라는 직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다면은 그것은 그냥 가르쳐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선택되었다고 할 때는 나의 능력, 나의 기능, 나의 운명, 나의 직업, 나의 재능,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이 빌립보서에 사는 성도들 전부가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도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어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또 세속적인 유행이라든가 그 타락된 그 도덕성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방인의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정결한 생활을 살아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구별된 사람들은 아무개나 먹고 더럽게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함부로 내굴려서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성도란 말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약속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야 할 고향이 저기 있어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약속받은 미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끄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러지요. 문안을 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은 로마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몇 명이나 가이사, 시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했지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란다. 여기서 친위대 사람을 만나게 됐다.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게 됐다. 고관들에게 전도하게 됐다. 그런 거로 나의 감옥에 들어온 일은 참으로 잘된 바다. 이런 오묘한 뜻이 여기 있는 줄 몰랐다. 사실 그래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나의 당한 일이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왔거든요. 그러나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란다. 바울은 감옥에 올 때까지 왜 내가 감옥에 와야 하는 것을 몰랐어요. 이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로마 고관들을 만났어요. 친위대 사람들을 만나요. 그 결과로 복음의 길이 고관들에게 전파되었어요. 불과 200년도 안 되어 가지고 주후 300년에 대로마 제국이 확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시위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 몇 명이 그 누굽니까? 가이사 집 로마 고관 황제, 그 황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친척들이 벌써 예수를 믿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밑에서는 황실의 고관들이 점점 예수를 믿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감옥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열매지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인사는 그 생전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은 무슨 말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축복 기도로 끝을 냅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선물은 그의 축복 하나뿐이었다. 아무도 축복 이상의 더 크고 많은 선물을 보낼 수 없으리라고. 축복. 무슨 물질의 의미가 있습니까? 복을 비는 것, 복을 비는 축복하는 것 이상의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마지막 시간에 복을 빌었어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로 끝을 냈어요. 복을 비는 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을 비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복을 비는 말을 해야 돼요. 복을 비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또 복을 빌면서 세상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축복이라고. 또 가장 큰 성공적인 생은 축복하면서 가는 거라고. 복을 빌면서 마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생이